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할 때에 세상에서 미움을 보게 하며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때가 됨에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뿐인 줄 믿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 말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내 머리에, 마음에 꼭 정말 어떻게 보면 반딧불만큼이라도 신뢰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가 복잡해도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뭘 믿냐 이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며 다시 오시다는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느냐 나니까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려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죄와 사망과 심판을 건져내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한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2절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를 하였고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릴 때 주님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준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 사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들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사기처럼 이방에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의 결과가 안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한 것은 왜 함께 하여 주신다고 그런 걸까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든든해집니다. 아멘? 든든해져.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 아멘?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뭘 사봐야 돼요? 운전 문제집을 사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1종 보통이면 80점을 맞아야 되고 2종 보통이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근데 운전면허를 따려는데 헌법책을 사봐.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헌법책은 누가 보는 거예요? 고시생이들이나 법조인들 아니면 내가 어떤 법에 접촉됐을 때 이 법이 뭐라고 말하나 그 법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법조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면허 딸려면 운전면허 문제집을 사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들을 지켰구나. 역사가 증명해졌구나.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대로 해줄 줄 믿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나침판, 이정표, 가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뭘로 연결되냐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멘. 우린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 주의하러 묵상한다 그래서 왜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처세술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한량한 지혜롭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야 그렇지. 다니엘도 봐라. 민족의 멸망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바벨론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총리가 되어서
그 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악을 고쳐 빈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사막이라도 이것을 오아시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도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나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 성령들은 어떤 말을 하나, 또 원불교는 어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법문할 때 설파할 때도 꼭 성경을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성령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토록 믿어지게 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진정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떤 안목으로 해석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학과 종교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세워주냐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누구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교회 머리 되시고 말씀을 주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할 때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주 답답하면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함께 한다 그랬어. 오직 답답하면.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믿는 자를 보겠다 그랬거든요. 다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시면 두세 명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그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들에게 입술의 권세도 주시고 그래 정글빛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만민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혼인 자체를 열어놨는데 그 기존의 사람들 장모님, 이번에 예배 꼭 드리던가라. 내 사업이 있어서요.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가겠는데. 권사님, 우리 교회가 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 헌신이 필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놈이 뭐가 있기 때문에 아들놈한테 가야 돼요. 저 핑계대고, 주의 일에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처럼 즐기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은혜의 행사를 할 때는
목사님, 제가 일이 있다 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먹는 일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그 마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그 은혜대로 하나님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책임을 높여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정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의정부 성실교회에 계시는데 조남은 연종석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한 성도는 목사님이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거리가 너무 멀었어. 집이 김포예요. 교회는 의정부예요. 차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교회만 여기 있냐? 니네 근처도 교회 있다. 목사님 섭섭한 말씀을 그만하시라고. 목사님 저한테 세례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이교에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집이 좀 멀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11시면 10시에 와서 봉사해요. 그게 재미있는 게요. 코로나 기간 또 다 어려웠잖아요. 그분들도 사업하니까 어려웠죠. 근데요. 어려움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사모한다는 거는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하고 거리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굴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겼어요. 근데 서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갈 것 같아요? 갈까 안 갈까? 모두 다 뒤로 가고 갈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신. 아멘?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네 문제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원망이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부산동방송에 김성윤 국장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날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망각하는 것이 4개다. 4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예술쟁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를 주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믿냐? 예술쟁이들이 믿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보는 뻐져시 보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떠고 교회는 왜 이 모양 요 꼴이야? 이모 주면 딸이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주일학교 손님 중에 철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철수라는 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텅 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철수라는 아이가 동네방을 전도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와라. 야 우리 교회 와라. 전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교회 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런 구연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전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와 나와 관계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입이 닫힌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된 말로 쪽팔려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친구들한테 자랑해. 야, 어떤 식당이 맛있더라. 어느 그 해물탕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물에 끝내주더라. 외부에서 포항에 오면은요, 포항에서 물회집 맛있는 거 가르쳐 달래요. 근데 제가 볼 때 맨날 물회가 거기서 그거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또 저도 누가 더 물어봐요. 응? 사람들은 맛있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맛집 하면 허스럼해도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려면 뭐 사야 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뭐냐?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 말씀들 행하시면 내가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도 믿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반드시 하나님 높일 줄 믿고 또 예수 믿지 않아 멸망만을 알고 저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생이 아니시니 흉내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유익에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해야 하네요. 그래서 오죽하냐면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것다 그래요. 거짓말은요 선의가 없고 불의가 없어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잡신 것 같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오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인 게 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는 뭐가 걱정입니까? 이 지민이가 저기 유아실 예배 드리는데 쟤는 엄마하고 외할머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걱정할 것이 없어. 속담은 말 제가 뭐 하다가 안 돼서 열받으면 울면 돼. 그럼 누가 다 알아서 해줘? 엄마가 외할머니 다 해줘. 우리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어. 울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의 본질을 아셔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쁜 영혼이가 와서 나를 초롱초롱 쳐다보는데 우리 영혼이가 하다가 안 되면 열받아 울면 돼. 할머니 할머니가 알아. 뭐냐? 알아서 우리 전쟁 처음에는 야 나 그것도 못하니 네가 나이 몇 살인데 그래도 계속 내가 울면 까부러지면 울면 돼. 그럼 누가 해결해줘? 나중에 엄마하고 할머니가 벌벌 기면서 이게 뭐냐?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남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자식 이긴 부모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져요. 하나님도 져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무래도 부모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징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리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민족을 막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벌던 얘기가 경우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못된 놈만 쏙쏙쏙 올라가서 징계를 줘야지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까지 왜 같이 왜 고통을 줍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박국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범죄했던 왕이나 그 따랐던 추종자들이나 거짓된 우상숭배하는 자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냥 들여다 치지 왜 멀쩡히 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생활 바르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왜 고통을 줍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지금처럼 그렇게 못된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고난과 환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벌써 우상, 거짓된 거를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 못 버린다. 의도 터져도 그거 못 버린다.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어디든지 믿음으로 살 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그를 어떤 곳에 있든지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세상도 짝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 믿고 그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갈 때나야 우리들 삶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넌 나와만 관계를 맺자.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뭐예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예배 승리. 아멘. 예배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속된 말로 천지가 계백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 그게 순교예요. 순교. 예배는 순교 정신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의 성소하는 거 저걸 본다, 저걸 얻으려고 한다. 얻어질 것 같죠? 아니야, 그거는 바다에서 바다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일자가 뭐랬어? 오늘 우리가 뭘 잊어먹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의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아까 그랬죠. 지민이고 울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우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 아버지를 믿고 내 모든 문제 해결 줄 믿는다면 세상에 다 아무리 그 일이 뭐 나한테 엉망음을 준다 할지라도 예배를 먼저 우선으로 두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 믿어지지 않은 걸 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저기 흔히 본 매산리라고 해서 매산리. 거기 매산리 매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 쭉 올라가면 거기 호랑이 섬기는 무당 하나 있어요. 거기 호랑이도 그려놓고, 돌로 호랑이 딱 많고, 거기다 제사상 넣고. 들리는 말은 그 사람이 할 때, 추운 겨울이라도 목욕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죄를 지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절대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못 자랑해. 맨날 뚱뚱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마다 행복을 주는 건데, 그를 예배하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예배가 은혜로워지려면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개떡 같은 설교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려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도 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찬양할 때 삑사리가 나더라도 내가 그 천상의 소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모한 마음 오는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요, 상대방이 눈에 눈꺼풀 껴도 예뻐 보이는 거야. 사랑하면요, 그 눈꺼풀, 아이고, 눈꺼풀에 띄워주지만, 그 사랑하는 건 네 여자다. 전 치치치하게 맨날 눈에 눈꺼풀 끼고 댕기고. 주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이 당당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 평강도 주시고 손꽃에 복을 주시고 입술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환경을 선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봐. 여러분 안에 주께서 계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도록 뜨거움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뭐냐?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냐. 주를 인정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협정을 사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정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거듭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나의 욕심이 날개고 날 자라 언제나 허다란 징대여 나를 짓들려 막을 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네.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니 나의 입술 내 맘이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예수를 기뻐하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만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도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사오니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평안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에서도 한 영혼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해주실 때 또 나같이 당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었기 바리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앞으로 젊은 일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향 돌리시고 귀한 믿음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양 건강 붙잡아 주시고 다만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어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주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되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에 어떤 영혼이 오든지 그들의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복된 자의 길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고백에서 한 명 한 명도 주의 장중에 주의 능력의 오롯을 붙잡아 줄 줄 믿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걸어가는 불꽃과 같은 바람 앞에 힘없는 그 촛불 같은 존재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그 경제적인 축복과 가정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아버지 교회에 다녔다가 실족하여 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대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